가을철을 맞아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의 숫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번의 태풍을 통해서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저희들이 실감했지요. 심지어는 교회의 십자가마저도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왔던 과일과 농작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농부로부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풍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찌 태풍보다 무서운 것이 풍년일 수 있을까요? 네, 풍년이 들어서 과일이 많이 열리면 그 과일을 따내느라 일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놓고 나면 그 과일 가격은 떨어져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풍년이라는 겁니다. 풍년이 들어서 과일이 넘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싸게 좋은 과일들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농부들은 그 과일밭을 이렇게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돈이 더 적게 된다는 겁니다. 수확하면 할수록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더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제주도가 감귤이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연일 제주방송국에서 하는 뉴스는 이런 방송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감귤나무를 베어서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하겠습니다. 제주도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피해본 것 전액을 다 보상할 테니까 중간중간 감귤나무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좀 제발 좀 상품성이 없는 과일들을 미리 적과를 해서 다 제거하라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풍년이 들면 참 좋은 일인데 그 풍년이 실제로 풍년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흉년보다도 더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흉년이 들면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바다에서 다 죽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하니 배 타고 나가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는 겁니다. 풍년이 좋습니까? 흉년이 좋습니까? 네. 그래도 풍년이 좋은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첫 절에 9절에 모세의 불평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불평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다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고 너희들은 참 많은데 내가 그 짐을 다 질 수 없다는 것이 이 모세의 불평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불평하게 되었나요? 10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많아졌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모세의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 더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라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1000배 많아지면 더 일이 많아질 터인데요,
그래도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 몇 배쯤 더 잘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 1000배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말고 더도 말고 딱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한국의 1인당 GNP가요 1961년도에 63불이었습니다. 63달러였습니다. 그런데요 1999년도에 14,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지금 2만 불 지나서 3만 불대로 접어드나요? 200배, 300배가 늘었습니다. 2012년, 13년 요 즈음새에서 61년서부터 지금까지 300배가 늘었습니다.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한국 교회가 60년,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00배 이상 부흥한 것 같습니다.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하루만 예배를 3번 인도했고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 공부하러 가서 저희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아 놓고 자기 살아온 인생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미국 오실 때 한국에서 다 망해서 300불 들고 미국으로 도망 나오셨답니다. 할 사업이 없어서 어떤 조그만 그 마켓에 있는 구석에다가 조그만 자리 가판대 하나 마련해서 돈도 드릴 게 없어서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조그만 가판대 하나 열고 김밥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김밥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4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김밥 말아서 저녁 10시까지 김밥을 파셨답니다. 그때 돈을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돈을 넣고 집에 와서 풀어놓고 그렇게 벌기를 몇 년 벌었는데 자녀들 대학을 다 현찰로 등록금을 다 내면서 그렇게 자녀들 다 학비를 보냈답니다. 축복인가요? 재앙인가요? 여기까지 들을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조금 삶이 편해지니까 조금 더 편한 사업, 조금 더 이익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잔뜩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쫄딱 망하고 다 날려버리고 조그만 식당 하나 가지고 사시는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시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훨씬 더 행복하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축복이 되게 하려면, 축복이 진정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의 비유를 자주 듭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배는 큰 물이 있는 데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배가 조그마한 강으로 흘러올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배를 띄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조그마한 배를 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배를 물 위에 띄웁니다. 큰 배든 작은 배든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 안에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작은 배이지만 그러나 배를 잘 관리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그 배는 여전히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이 여러분들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이 필요합니다. 큰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배 안에 들어와 버리면 침몰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지요. 내가 잘 다스려야지요.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항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모세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면 그 1000배의 축복을 다 누리느냐는 겁니다. 그 10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1000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냐는 겁니다.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1000배의 축복을 빌어놓고 1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너희의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거기는 평안한 땅 아닙니까? 거기는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가서 1000배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다툰다면 그 축복 받으나 마나 아닌가요? 축복을 받으면 그 일이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노인 한 분이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배를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84일 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낚시에 이 입질이 오는데 아주 큰 놈이 하나 탁 물리는 겁니다. 그 놈이 얼마나 큰지 이 물 위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 3일 밤낮을 싸우면서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마치 3일째에 그 고기가 드디어 물 위로 이렇게 팍 뛰어오르는데 그 몸체가 얼마나 큰지 뛰어오르는 순간 이 노인이 작사를 던져서 그 고기를 탁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결국에는 잡습니다. 너무 커서 배 위에 올릴 수 없어서 배 옆에다가 커다란 밧줄로 이 고기를 쫙 묶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항구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 물고기와 싸우는 동안에 흘렸던 피 때문에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배 옆에 있던 그 고기 살점들을 탁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어들을 막 쫓으면서 겨우 집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로 탁 돌아왔더니 살점은 다 나가버리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만 들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요약해서 그려놓은 소설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삽니다. 큰 고기 하나 낚아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집에 돌아와 보니 84일, 85일 지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뼈만 항상하게 남은 그 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설의 말미에 그 뼈다귀를 걸어놓았더니 관광객이 와서는 이야, 되게 멋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네, 작품이죠. 우리 인생의 작품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생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게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사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이 있지요. 그 농산물들을 이 전 세계에 사는 인구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답니다.
이 세계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생산품들은요, 모든 인구들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생산되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남아서 없애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니, 요거 좀 가져다가 요쪽에다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비판하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그럼 민주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자 해서 백성 중에서 칭찬되는 사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습니다. 다 뽑아서 조직적으로 아주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민주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일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너 참 미련하게 하는구나, 지혜롭게 좀 해라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잘 만들었지요. 근데 그게 될까요? 될까요? 지금 이 모세가 있는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 성경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지금 백성들의 두령을 뽑는 요 사건을 여기다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도 않고 시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뭔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을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들에게 내 짐을 맡기려고 한다.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명 지파마다 12명 다 뽑아가지고 정탐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 돌게 만드는 그 실수를 누가 했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주는 의미일까요?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얻어냈습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되어서 잘 살게 되었나요? 공정한 사회가 되었나요? 불평이 없는 사회가 되었나요? 요즘 싸우고 있는 게 그것 아닌가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정권을 힘을 얻고 나니 그전과 별다르지 않더라라는 게 우리 백성들의 이 실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짐을 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불평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절차적 민주주의만이라도 만들어내자 하고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허점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최선을 다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들을 만들려고 힘써야지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완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참된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야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셔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무거워서 왔는데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니까 다른 짐 지라고요? 그러면 그 짐은 조금 적은 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신 짐은 무슨 짐입니까? 십자가 짐입니다. 아니 십자가 짐은 내가 진 짐보다 더 무거운 짐 아닙니까? 아니 주님 내 짐 내려놓고 더 무거운 십자가 짐 지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 십자가 짐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내게서 배운 대로 하면 그 짐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짐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짐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짐을 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배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배의 축복을 받아봐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이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대중앙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참된 축복,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일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있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 없이 이렇게 속박되어 살아가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천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괴로움이 있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다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너희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놀라운 천배의 축복이 우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